예, 상실과 이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상실과 이별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 박사의 책에서 나온 주제들입니다. 상실수업과 이별수업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상실과 이별을 저는 용서의 두 번째 단계인 받아들임과 연결될 수 있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70번씩 7번이라도 상처를 주고 훔쳐갔더라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적 성장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라는 말씀도 결국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나비가 애벌레에서 변모해서 자기 껍질과의 상실과 이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그래서 나비로 날아가듯이 우리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의 이별과 상실을 통해서 저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으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용서를 통해서 나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우리에게 상실과 이별의 소중한 가르침을 준 엘리자베스 박사의 장례식에 당신의 유언대로 수많은 나비가 무덤 위로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꿈을 꾸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옆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고릴라 코코의 그림을 영상을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코코가 수화로 보여준 몇 가지 단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고릴라 코코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코코는 수화로 첫 번째 안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녕은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봤겠죠. 거기서 동료들이 땅 구덩이에 묻히기 전에 의식을 하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꽃을 던지고 안녕하는, 우리를 말하면 장례미사고 나름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안녕이고, 두 번째가 구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든 동물은 인간 포함해서 죽으면 땅에 묻히죠. 이런 구덩이고. 그런데 세 번째 단어에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고릴라 코코가 아무리 인간하고의 몇십 년간의 관계를 가지고 지능이 뛰어나더라도 이런 깊이까지,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거죠. 죽음의 그 내면을, 죽음의 정체를 고릴라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넉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죽음을 대하고 무조건 도망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그런데 고릴라는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 그곳은 여기보다도 더 넉넉하다는 뜻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장례미사에 이런 미사 경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미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례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이 입으로 모두 고백하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며 하는 이 구절이 고릴라 코코의 입에서 아니 수화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받아들이는 용서 두 번째로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가슴이 한 번이라도 가슴다운 가슴이 되고자 한다면 남을 위한 가슴이 되고자 한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몬 영감이 아기를 금방 출산한 마리아에게 이 아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외량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루카복음 2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못할 말이죠. 아기 출산에 축하를 못해줄 망정 이런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 제가 나비 박물관에서 안내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고치들이 있는데 막 이제 나비로 탄생하려고 에벌리에서 고치 여기서 이제 뚫고 나오는 그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을 떠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안내원이 그것이 안쓰러워 가지고 처음에는 핀셋으로 조금 찢어줬다 합니다. 뜯어주니까 당연히 바깥 세상으로 쉽게 나왔죠. 하지만 나온 다음에가 문제였답니다.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동료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날아가지를 못하더랍니다. 히블로로스 박사의 상실과 이별의 의미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남이 심지어 구세주인 하느님마저도 우리를 대신해서 찢고 나오고자 하는 이 단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고치를 뚫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짜 자아를 찢어버리라는 도구와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옹졸한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용서죠.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 저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일찍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게서 이런 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모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가 지나면 그런 비극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성장시켰다고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특히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을 맡은 카운셀러들은 그들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신학교 학부 과정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예, 제가 수도 통합병원에서 몇 달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중환자실에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당한 환자나 아니면 그 보호자들을 위한 1:1 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수의님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있고 침대가 있고 누워있는 환자가 있고, 제가 침대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로 어머니에게 교리를 가르쳐온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죠. 우리 중간에는 젊은 장교가 누워 있는데, 이 장교는 얼마 전 작년인가 해서 폭탄 사고로 뇌의 5분의 1을 잘 이은 채 누워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내 아들이 있는 기숙사 그 자취방에 갔는데, 아들의 책상에 십자가가 있고 마리아 성모님이 있는 것을 보고 수술 중에 저분들에게 기도 한번 들어주겠지. 몇 달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결과 내 아들은 살아났지만 식물의 인간이었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죠. 온몸은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로 지금 1년을 지켜왔다고. 그러면서 제게 묻는 겁니다. 자기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믿었던 하느님한테 빌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아들이 믿었던 하느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합니까?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고. 그때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제가 4년 동안에 그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그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생각났는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마리아, 고통의 성모님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로마에 이태리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피에타 마리아라고 이런 작품을 혹시 보신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나자렛 작은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어갈수록 그 힘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아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되는 사람들이 아들 예수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숱한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어머니의 기쁨이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벗은 발로 십자가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사형 집행은 시작되었고, 아들은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자기 아들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자기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수모를 지켜보고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몇 시간 동안, 땅바닥에 흐르는 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기 전에 시체가 내려지우고, 그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작품한 것이 피에타 마리아입니다. 고통의 성모님, 고통의 마리아라는 이야기죠. 그때 엄마는 웃는 겁니다. 예, 이처럼
상실과 이별, 그 중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엄마, 아빠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가짜 자아들을 찢어버리고 참다운 모습을 발견한다고 카운셀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비극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는다는 점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합니다. 받아들임은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것하고 같은 이치인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흥미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서 몇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제 죽음이란 필요 없어진 옷을 벗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죽음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느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자신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은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가로막혀 가지고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 이런 죽음 가까이 간 사람들은 자기 밑에 온전한 자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자신이 모든 사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절대 외롭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점들이죠. 50년 동안 멋진 결혼 생활을 해오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먼저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병을 내가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남편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녀는 끝내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더욱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비몽사몽간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나면서 그날도 옆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방금 조금 전 누군가 내가 가게 될 그곳에 당신이 먼저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이 부인은 다음 날 편안한 얼굴로 살짝 미소까지 띠면서 여기하고는 또 다른 나라로, 하느님 나라로 편안하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죽음 직전에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임은 참으로 이상하고 강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받아들임은 흔히들 생각하는 양보나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건, 사람, 상황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입니다. 인류는 2000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대어주어라 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간디, 마틴 루터킹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니 전혀 이해하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련하고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요한 23세 교황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당신 친구 신부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네. 복음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으로 통찰력 있고 놀라운 교황님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은 반밖에 안 읽혀진다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3살 만에 벌써 힘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10대에 이르면 그 의지를 노골적으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춘기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한 인간 전체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면 자기와 남을 아울러 통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문화는 통제하지 않는 사람,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점들이 정치판도 아닌 교회 내에서 왕왕 볼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기 급급하고 남을 통제하면서 자기 행복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거꾸로 자기를 괴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이 말씀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인간의 그 간악함, 이 부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은 마치 핵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계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계약의 계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동을 맡은 웃자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계약의 계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천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무엘하건 6장이죠.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사건이죠. 왜 계약의 계를 옮기는 중에 소가 펄쩍 뛰어가지고 뒤에 담긴 술에 있는 계약의 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왜 하느님은 천벌을 내려서 그 즉시 숨을 거둬갔는가? 레위기를 보면 하느님의 계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정중하게 옮겨져야 하는데 당시로 봐서는 신식 기술이죠. 수레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 4명이 어깨에 메고 계약의 계를 옮겨야 되는데 웃자는 당시 새로 만든 인간의 기술, 수레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를 운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메이드인 하느님이 아니고 메이드인 인간이라 보면 되겠죠.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바치기로 했는데 막상 그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를 빼놓고 베드로에게 전달했는데 그 순간에 이 부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급사를 당한 거죠. 남의 돈도 아닌 자기 돈이지만 하느님과 연결되는 순간 이처럼 그 의미와 소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느님의 것에다가 손을 대면 위험하다는 거죠. 받아들임을 보여주어야 할 종교제도가 남용되고 오용되면 이렇게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손보다 우리의 손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종교만큼 위험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 착했던, 그 열심히 했던, 정의에 불탔던 신학생들이 신부가 되고 나이를 더해가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확인합니다. 물론 저 자신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매일같이 확인하죠.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된다고. 국회의원이나 사법기관, 성직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되어서 사회를 힘들게 하지만 총수부들, 상인들, 버스 운전사들, 이런 분들은 타락해봤자 그 주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고 싶다는 거죠. 참으로 한심하죠. 사람들이 망가지는 도식이 있는데 나는 힘을 행사하고 싶다. 내가 통제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틀림이 없었다. 봐라, 나는 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힘을 행사하려는 의지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저는 미사 때 미사 후에 공지를 안 합니다. 공지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요즘에 한국의 성당에 미사 온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당 신부들은 신자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자가 함부로 자기네들이 만든 최신식 수레에 하느님의 계약의 운반하다가 급살당한 것처럼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하느님의 것을 함부로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자들을 함부로 통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종교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용서의 두 번째 단계인 받아들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받아들임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거보다 더 위선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있는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영웅적 행동으로 세상 이목을 끌고 칭송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자살 폭탄, 그리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평생 대해서 조종하는 엄마들, 툭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쓰는 아버지들, 교회 내에서 함부로 고함지는 성직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위장된 자기 희생을 바닥에 깔고서 이런 짓들을 합니다. 인간의 이런 기만성을 일찍이 알아챈 노자는 소국 가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마라. 너희들은
12지파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돌봐라 했던 것이 야훼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소국가민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도 그 수를 작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죽음을 중하게 여기고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하고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타지 말고 무기가 있더라도 싸우지 마라. 백성들이 다시 새끼를 꼬아서 쓰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달게 먹고 자기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 집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의 풍속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며 심지어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개가 짖고 닭이 우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더라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국가민입니다. 작게 서로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야훼 하느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왕을 만들지 마라. 하지만 인간들은 노자의 가르침이나 야훼 하느님의 이 명령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희생시킨다는 이런 엉터리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심지어 전쟁을 낭만적인 것들로 만들었죠. 권력 가진 자들이 일반 대중을 희생이란 말로 세뇌시키면서 막상 그 자식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보내지 않고 뒤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챙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 말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룩한 행위나 자기 희생과 과거의 공적을 자랑해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사도가 예수님께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신 나라 일을 목숨 바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바울이야, 나의 권능은 약한 자에게서 완전히 드러난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 종교의 마지막을 선포하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철학자 르네 지라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희생 종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가식적이고 위장된 종교인을 나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꼰대, 이 꼰대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바뀌지 않고 남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 그럽니다. 학교 선생이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성직자와 같은 사람이죠. 도마복음 7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꺼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키리라.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1945년 에집트 카이로에서 가까운 수도에서 가까운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나온 성경인데, 저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현대의 성경학자들이 양자역학이나 고대 신비가들의 영성을 더 연구한다면 가까운 시간 내에 도마복음도 교회의 정식 경전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요한 20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지만 우리 안에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도마복음.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우리가 꺼내놓아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치 거실에 TV 옆에 먼지 쌓인 성경처럼 우리 안에 성령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도 가시덤불에 쌓여 내 안 어디에 계시는지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중요하고 간단한 말씀을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몇 가지 교리나 신학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가 무엇입니까? 미사 참여, 레지오, 묵주기도, 단체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윤리 도덕으로 통제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 봅니다. 참된 영성은 지금 여기서 하느님과 하나됨을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도마복음의 이야기대로 변화된 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까? 지난주에 제가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해서 상대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는 상대방의 눈길에서 기쁨을 찾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죠. 야곱이 집을 나와 먼 길을 쓸쓸히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고 잠에서 깨어나 내지른 외침이 바로 유레카, 고함을 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신받다는 겁니다. 꿈에서 하느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 신앙은 놀라운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위주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은 성전이 아니라 야곱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말 그대로 신받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사다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성령의 존재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처럼 받아들임의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 안으로 떨어져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심년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리둥절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거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받다 하고 산삼을 옥고함 칠 때 내가 산삼을 본 것이 아니고 산삼이 나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붙잡힙니다. 땅에 내 동생이 쳐졌을 때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 나를 발견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수룩하게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우리들도 세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들도 에레미야대로 이미 주님의 깸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영성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해가지고 뭐 영성적으로 높아가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임입니다. 우리가 염주 돌리듯이 죄 없는 묵지만 계속 돌리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한다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하느님을 설득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선물을 알아차리는 것. 이 이치를 한다면 우리는 신받다 하고 고함을 칠 겁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홀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어를 2-3마디밖에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허리 큰 수술을 받고 휴양도 할 겸 하였던 제 인생에는 가장 바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남자는 15,000단어를 쓰고 여자는 20,000단어를 사용한다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 2마디, 3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동네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부에노 타르데스 인사하고 또 카페 가면 맥도날드 가면 맥카페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주로 앉아서 책을 보고 좀 쉴 때 그곳에 매일같이 들리는 데입니다. 거기 가면 포르파버로 아메리카노하고 시키죠. 근데 여기서 단골 카페가 되니까 제가 두 번째 말을 해야 되는데 포르파버로 아메리카노. 그 종업원이 그냥 앉으라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된다. 너는 무엇을 시킬 줄 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커피를 갖다 줄 테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 근데 저는 하루에 2번째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TV조차도 없었고 뭐 세탁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에 철저하게 제가 체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결론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 내 마음 안으로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 문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알아채고 그분과 함께 용서와 사랑의 도구를 가지고 가시덤불과 같이 꽉 막힌 이 마음의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용서라는 주제로 쭉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용서의 받아들임의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